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보니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8일쯤 지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모두 엿새가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인데 시작일과 끝날을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또 부활할 것임을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하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잊혀갈 즈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이탄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어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와는 조금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동일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29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늘 힘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정말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분명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각 교회마다 중보기도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고 어머니 기도회가 또 따로 있고 또 권사회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고 우리 각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으로까지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고 간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만큼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집니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그 예언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증거해 줄 때에 율법을 주었던 모세와 또 예언을 했었던 이 엘리야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다.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별세라고 해석된 원어를 살펴보니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형이 엑소도스인데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 출애굽 자체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의 벗어나서 이 땅의 삶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출애굽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출애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별세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모가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인물이었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는 그곳에 초막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지금 이곳 가운데 붙잡아 두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반영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말인 것입니다. 제자됨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엑소도스, 예수님의 그 진정한 출애굽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시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구원자로 보내셨다 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됨이 무엇인지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분명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고 그 구원의 사역이면서 이제 제자로서 베드로와 그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보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없습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음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 되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해 나가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모시며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능력을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1부에서부터 4부의 예배, 또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재직 부서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할렐루야 찬양대로 경배와 찬양팀으로 예배 안내로 새가족부로 주차를 안내하며 또 방송으로 중보기도로 특별위원회로 또 전도와 다문화로 각기 다른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귀하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원하옵기는 우리가 봉사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봉사의 자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청년부 라이즈업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있는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전히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만성 피로와 그 두통과 요통과 소화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아픔들이 있사온데 그 질환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또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